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 중에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당대 최고의 종교 전문가였던 바리새인들과 그들이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안식일이라는 거대한 주제가 놓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생명과도 같았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나라 잃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지켰던 것이 할례와 안식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아름다운 안식의 선물은 정죄의 칼날로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쉼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쉼을 지키기 위한 규칙을 만드느라 더 피곤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데 정말 우리 영혼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해야 할 일의 목록에 치여서 정작 주님의 얼굴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율법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참된 쉼을 주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사건은 밀밭에서 시작됩니다. 배고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자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노동으로 규정하며 비난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억해야 할 논리 세 가지로 대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형식보다 우선하는 것은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시장할 때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의 위계 질서가 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최상위법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배고픈 다윗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굶주린 자의 고통을 외면하며 형식을 지키는 것보다 그를 먹여 살리는 것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계십니다.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물을 잡는 것은 중노동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이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성전이라는 거룩한 목적을 위한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내가 바로 성전의 실체다.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성전의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룩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사의 본질입니다. 7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예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빠진 형식, 자비가 없는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타인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세련된 예배보다 곁에 있는 지체의 배고픔과 아픔을 공감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향취 있는 제물로 받으십니다. 밀밭 논쟁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이제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에는 한쪽 손이 마른, 즉 근육이 위축되어 쓸 수 없는 된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은 신학적 논쟁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저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 율법을 어기나 안 어기나 보자.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한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도 안식일에 구해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얼마나 더 귀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주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외된 자를 향한 초청이고 죄의 결박으로부터의 해방의 선언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을 때에 오랫동안 굳어있던 근육이 살아나고 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안식일은 죽어있던 기능이 살아나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그런 날입니다. 하지만 비극적인 반응이 뒤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 기적을 보고도 감동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종교적인 독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정작 그 거룩한 날에 살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바리새인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내 교만과 고집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이는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안식은 내 고집을 꺾고 주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에 나를 내어드릴 때 시작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마태는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이 어떤 통치자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의 왕들은 강한 자를 곁에 두고 약한 자를 도태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가십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이 말씀은 오늘 너무나도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음입니다. 상한 갈대, 갈대는 그 자체로도 약한데 상했다는 것은 이미 꺾여서 재구실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쓸모없어진 갈대를 밟아버립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 실수한 사람, 병든 사람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상한 갈대를 다시 싸매어 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 등잔불에 기름이 닿아서 연기만 나고 냄새가 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빛은 없고 주변을 불편하게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보면서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제 내 기도의 불꽃은 꺼진 것 같아 라며 절망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희미한 불빛조차 끄지 않으시고 다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타오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큰 소리로 다투거나 자신을 과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조용히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이 겸손과 자비의 통치가 결국은 세상을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이죠.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히브리어 의미는 멈추다입니다. 무엇을 멈추는 것일까요? 단순히 육체적 노동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불안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의로워야 구원받는다는 종교적인 강박을 멈추는 것입니다. 남보다 앞서가야 생존한다는 세상의 질서를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배고팠지만 예수님 곁에 있었기에 안식했습니다. 손마른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었기에 회복의 안식을 누렸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의무는 다 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증오와 살기로 가득 차 있어서 단 1초도 안식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상한 부분을 주님께 솔직히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상한 갈대입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습니다. 저를 꺾지 마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며 여러분의 영혼에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형식이 메인 신앙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메인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자비의 품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혹시 바리새인들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형제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율법에 얽매여 하나님의 심장인 은혜와 자비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무거운 종교적 멍에를 벗고 주님의 가벼운 멍에를 메고 참된 쉼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마른 부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꺼져가는 우리의 사명의 불꽃이 성령의 바람으로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